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주의 성전에 오셨으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은사로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상대에게 내 것을 줄 때에도 절대로 인색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의 상대를 아름답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값어치가 없고 얄궂은데도 불구하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희생당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대신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전혀 아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생할 수가 있게 됐고 천국 가는 길을 얻은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일컬어서 존귀한 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지금 존귀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존귀한 것이 아니고요. 지식이 많아서 존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서 천국 가는 길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각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빨리 알아야 돼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곤란합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청군선사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장군도 아니면서 장군인 채 하고 남의 갑옷을 끼어차고 덜그덕거리면서 걸어가는 돈키호테를 보면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마귀가 천사가 보고 얼마나 우스워하며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다. 주님을 위해 살 때에 나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을 인색하게 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보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합쳐지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요,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건 다윗이요, 그냥 립서비스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18편에는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로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요, 구구절절한 인생이 다 정리되고 이제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부터요, 줄곧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왕의 시기와 협잡군들의 음모 때문에요, 얼마나 죽을 위협을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망과 생명의 길이 하루 길이요 한국의 사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탄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험 가운데서도 다윗은 언제나 안전하였고 생명을 부지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특별히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목동인 자신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장 속으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죽을 자리에서 지켜주셨고 또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돌봐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죽을 자리에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다윗이 절망할 상황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슬픈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에서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요, 척박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아주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련이 끝이 나고 환난도 잠자고 이제 왕위에 앉아서 지나간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분명하게 한 가지 짚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남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올랐구나 하는 거 하나가 짚혔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값싼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금방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뒤집어 버리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도 그딴 식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고 싶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은 다윗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요, 그때부터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 하는데 인색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온갖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보니까 자신은 아름다운 왕궁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천막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이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관둬라 이랍니다. 네가 짓지 마라 이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랑을 고백했으면요, 값싼 사랑을 고백했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좋은 일을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면전에서 면박을 줘버렸습니다. 하지 말아겠습니다. 그러면 치워버려라. 당신 싫다는데 내가 뭘 하겠나?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값싼 고백이 아닙니다. 기분 따라 변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면박을 받았지만은 다윗은 그러면 내 아들 때에 갔으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일생 동안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넓고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자 솔로몬을 불러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다윗의 사랑은 멋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사랑, 하나님이 안 믿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믿어주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은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지극한 사랑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좋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지언정, 하나님의 집에 청소부로 살지언정 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거대한 기업의 사장이 되어서 사기나 치고 돌아다니면서 오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차라리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청소부의 자리에서라도 나는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다윗이 뜨겁게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써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서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살아생전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죽어서는 훌륭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여 시온산에 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사랑 고백이 오늘 우리 새벽기의 신자들의 사랑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면박을 들어도 아무도 표현하지 않아줘도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여도 자존심을 상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를 위하여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본문은요,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바울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의하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회방한 자요, 교회를 핍박한 자요, 주의 종들을 폭행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박해하였죠. 설교하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공회의 공문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메섹에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 길에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증언했지만 자신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부활의 예수와 마주친 것이죠. 인지상정입니까? 사필기정이라고 합니까? 바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예수가 지금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장본인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 바울의 생각은 어떻게 들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핍박하였던 이 예수를 내가 만났으니
예수에게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었으니, 예수 증거하는 자를 돌로 쳐 죽었으니, 이 예수가 자기 증거한 자를 돌로 쳐 죽인 살인자인 나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은 누구도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1대1로 원수와 맞닥뜨렸고 그 원수는 죽음을 이긴 능력자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인생은 거기서 절단이 난 거죠. 끝난 것이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이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만나라고 일러줍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아나니아를 찾아갔고,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안수하여 주어서 바울의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떠나가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제일 처음 생각한 게 뭐겠어요? 틀림없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죽을 짓만 했는데 그분은 나를 살려주셨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예수에게 죽을 짓을 했는데 예수는 나를 살려주셨다. 아마 지금도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나 이제라도 나를 죽일까 봐서 두려운 마음으로 광야에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그는 많은 것을 찾아보았을 겁니다. 점검해 보았을 겁니다. 확인해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죽을 짓을 한 나를 살려주신 이 예수가 누군가 하니, 이 예수께서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믿고 따랐던 율법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율법에 없는 사랑을 예수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겠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점검해 봅니다. 점검해 보면 점검해 볼수록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게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과 또 예수의 삶과 그 시대의 사건들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 체험들을 종합해 보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사랑이구나. 그때 바울이 고백을 똑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심을 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많으신 예수,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고백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죠. 그 이후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온 바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3번은 파선을 하여서 일주야를 바다의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썼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줄였고 여러 번 목말랐고 여러 번 굶었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가난했습니까? 바울이 무식했습니까? 누구보다도 부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습니다. 누구보다도 권세가 컸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시대에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 고생길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울을 보고 그때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 당시에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도 바울을 재판하면서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라고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 절 앞서서 13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죠.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 여러분, 사랑을요, 진짜 사랑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쳤다 그래요. 부모가요, 갑자기 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나 결혼해야 되겠어요. 누구냐? 이런 사람이에요. 턱없이 그 집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싶답니다. 그때 그 남자를 돌려보내고 딸에게 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네가 미쳤구나. 그러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에 안 빠지면 걸쳤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서 미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들이 걸쳐서 미치지도 아니하고 맹맹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아름답게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일 듯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바울에게 용광로같이 뜨거운 타오르는 열정으로 살아가게 했습니까? 무엇이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 고난스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했습니까? 무엇이 죽도록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세상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며 살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그 답이 있잖아요. 우리 14절 말씀 전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신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아무 것에도 인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모조리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았는데 바로 자기에게 그렇게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살았다는 겁니다. 강권한다는 말은 이끌린다는 말입니다. 사로잡힌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고생스러운 일을 하면서 주를 위해 산 이유가 뭐냐? 그토록 고생을 하면서 바울을 위해 사신 예수를 알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 망하고 서로 망하게 하고 서로 죽고 서로 죽이고 영원히 파멸 가운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으며 거룩한 길을 찾아 나서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며 주일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예배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주님을 사랑해서 언제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당에 왔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게 되었고 깨닫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게 되었고 깨닫고 난 다음에 헌금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와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붙여오는 바울의 절절한 권면입니다. 어줍지 않은 사랑, 값싼 사랑놀이 하는 것 집어치우고 오직 주를 위하여서 사랑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두 절을 13, 14, 15절 같이 한 번 더 힘차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이것이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어집니다. 바울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죽을 짓을 하고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주의 일꾼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신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차례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부터 우리는 예수님에게 고백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어떤 데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좀 달라집니까? 기분이 좀 달라집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차디차게 식어져 갑니다. 여러분, 명배우들은요,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명배우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명배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 영광을 내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편적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은요, 언제나 영광입니다. 병든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찬양할 때요, 좋은 것만 가지고 영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병든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무엇이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에게 병든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일었을 때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에 대한 이해를 우리 똑바로 하십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잘 되는 건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영광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따라서 이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시면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이 사람이 권세자가 될 것이라면 권세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권세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법이 없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법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권세자가 되게 하시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미스테이크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게 주님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요, 교회 청소하는 거야 뭐 쉬워요 아주. 그러나
한 걸음도 걷기가 힘든 사람이 교회 청소하려고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려고 하는 저 가련한 몸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는 체험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죽는다고, 이 선생님도 죽는다고 말하고 저 선생님도 죽는다고 말할 때 이 죽을 몸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아픈 현실 앞에서, 두려운 현실 앞에서 저는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싶었고 주님의 집에 일을 해봤습니다. 하는 순간순간마다 엎어지고 쓰러지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도 먹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집을 청소하고 일었을 때마다 몸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오늘 저녁에 당장 죽을 것 같았지만은 내 마음에는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단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건강을 찾아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체험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들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는 내 하나님은 나를 필요한 곳에 위대하게 세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했어요. 바울은 세상 천리만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당신을 위하여서 죽어주신 분이라고 알리는 일을 위하여서 다녔습니다. 우리도 오늘 5대1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몸을 들여서 복음을 전해보십시다. 우리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예수를 전해보십시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시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물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전도하자. 하나님